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이 1829년에 영국 노팅엄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한때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사업가로서 자수성가를 한 사람이었는데 어린 시절 가정이 몰락하면서 급격히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13살 때부터 전당포 견습동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전당포는 가난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남은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곳이잖아요. 어린 윌리엄은 그 창구 너머로 날마다 굶주리고 헐벗고 절망한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6년간의 전당포 견습생 생활이 끝날 무렵에 그는 가난에 대한 깊은 어떤 절망과 분노와 함께 내가 좀 세상을 바꿔야겠다는 그런 깊은 열망을 가지게 돼요. 그러던 중에 15살 때 한 예배당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날 일기에 그가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를 가지실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결단을 했다는 걸 의미하죠. 그로부터 한 20여 년 정도가 지나고 그가 36살 정도가 되었을 때 런던에 있는 한 묘지터에 텐트를 세우고요. 설교자가 되어서 집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첫 청중이 도둑들, 또 매춘부들, 도박꾼들, 알코올 중독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복음을 당시 전한 곳은 산업혁명의 손길이 닿지 못한 아주 낙후된 지역이었거든요.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마약과 술로 무너진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교회들은 이 사람들이 더럽다고 또 너무 가난하고 냄새난다고 받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윌리엄 부스가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할 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윌리엄 부스가 자신들에게 몰려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심을 시켜서 기존 교회랑 연계를 해주려고 했대요. 그런데 기존 교회가 이 사람들을 잘 받지 않으니까 사역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자신이 이 사람들을 직접 훈련을 시키고 성경 공부를 시켜서 이 사람들을 거리의 전도자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일이 지금 구세군의 시작입니다. Salvation Army라고 영어로 하는데 구세군, 그리스도 구원받은 군사라는 뜻이거든요.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술 파는 업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을 하기 시작했고요. 깡패 조직이 결성해서 집회를 방해했습니다. 워낙 그 영향력이 커져가니까. 그리고 이 윌리엄 부스를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 술집이 문을 닫는 일들도 일어나고 또 그러한 어떤 매춘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격히 줄어드니까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윌리엄 부스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부스의 아내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 남편은 밤마다 기진맥진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옷은 찢겨져 있었고 돌에 맞은 머리에는 피 묻은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투쟁적으로 이 사역을 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윌리엄 부스가 이러한 박해와 어려움에도 그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딱 하나였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구원받고 구원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전부다. 아주 심플하지만 명확하죠. 구원받고 구원을 지키고 구원을 전하는 것. 이게 이 사람의 목표였고요. 이 사람을 만난 사람은 모두 다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부스가 생전에 58개국의 구세군을 세웠고요. 1902년에는 에드워즈 왕 7세가 직접 부스를 대관식에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12년 8월 27일에 부스가 죽었을 때 약 4만 명의 사람들이 그의 장례식에 참여를 했고요. 조지 5세가 이렇게 썼대요. 국가는 위대한 조직가를 잃었고 가난한 자들은 진심 어린 친구를 잃었다. 왕이 조서를 써서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의 텐트 집회가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여서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일들을 일으켰던 것이죠.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변화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어서 그의 삶을 통하여 여러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오게 된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베드로의 장모이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텐데요. 가장 먼저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장소 이동입니다. 자, 29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셨대요. 자, 장소 이동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회당에서 어디로 가셨어요? 집으로 가셨거든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장소도 거룩의 차등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이라든가 회당은 다른 지역보다도 비교적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집 같은 곳은 어떨까요? 집도 집 나름이었는데 회당이나 성전에서의 거리순에 따라서 거룩도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여기가 이제 금싸라기 땅이었고요. 거기서 점점 멀어질수록 이제 부정한 곳 또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전반을 보면 좀 이상하게도 성전이나 회당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마음에 불신앙이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회당과 성전에서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된 사람이 없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성전이나 회당보다 덜 거룩하다고 여겨졌던 집이나 세관, 길가, 무덤, 세리의 집, 이런 곳들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오래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회당 안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시고 나셔서 바로 이동을 하셨거든요. 이동하신 곳이 어디냐면 시몬 베드로의 집이었어요. 아주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매우 피곤하셨을 거예요. 회당에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요.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고요. 좀 여담이지만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또는 기다리는 시간대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물론 주일날도 굉장히 기다리는데, 예배 시간도 굉장히 기다리는데,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주일날, 예, 맞아요. 저녁 시간 오후 5시 이후. 그러니까 이 시간 제일 좋아합니다. 주일에 치열한 모든 사역들이 다 마치고 집에 딱 갔을 때에 이제 소파에 딱 앉으면 그때가 제일 좀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부터 조금 계속 긴장해 있다 보니까 긴장감도 조금 풀리고, 이제부터 난 조금 쉬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녁 때는 진짜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근데 아마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만 전하신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영적인 전투도 행하셨단 말입니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의 불신앙과 마주대하면서 말씀으로 씨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어둠의 세력과도 투쟁을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나타내셨잖아요. 이제는 쉼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안식일 예배 후에 랍비들이 회당에 와서 설교를 하면 이제 회당장이라든가 또는 회당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의 집에 데리고 가서 랍비를 쉬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도 예수님을 쉬게 할 목적으로 자기 집으로 데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없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셨습니다. 회당과 비슷하게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필요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도 참된 안식을 잃어버리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베드로의 장모였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장모의 병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데려온 것은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장모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장모의 병을 고쳐달라고 한 것은 30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간청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간청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자, 우리 3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는데요,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자,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예,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복음서를 연구해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고쳐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말씀으로 고쳐 주셨고요. 어떤 사람은 옷끝에 손만 대었는데도 병이 고침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픈 부위를 만져 주시기도 하셨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병든 사람이 있는 곳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병이 고쳐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시는 데는요, 한 방법만 고집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마다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고요. 이게 저는 예수님의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일괄적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마다 다 사정이 다르고요. 가정마다 다 사건 사고와 어려움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꼭 필요한 대로, 또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의 상황이라든가 여건, 기질, 고통과 아픔, 과거의 이력, 이런 것에 맞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우리들도 자녀들을 대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같은 사랑으로 대하지만 같은 방법으로 대하진 않습니다. 그러죠. 조곤조곤 설명을 해야 알아듣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설명보다도 빠르게 지시를 했을 때 효과적인 자녀들도 있습니다. 혼을 낼 때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죠. 어떤 자녀는 증거물을 가지고 혼을 내야 되고요. 어떤 자녀는 감정에 호소를 해야 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격려를 할 때도요, 어떤 자녀는 먹을 걸 사줘야 되고요. 어떤 자녀는 옷을 사줘야 되고, 어떤 자녀는 현금을 쥐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마다 설득되고 움직이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이거를 알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사랑으로 대할지라도 똑같은 방식으로는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성격과 기질, 우리의 생각 방식, 사고 방식, 문제 해결 능력, 우리의 가정 환경, 우리의 남모를 만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꼭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 여인은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예, 말씀으로 그냥 틱하고 고친 게 아니라요,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다고 이야기해요.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신 경우가 딱 3번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경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달리다굼 하면서 그 소녀를 잡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려서 불이나 물을 보면 뛰어들어가고 자주 거품 물고 쓰러졌던 그 아이를 고치실 때 일으켜 세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세 경우의 공통점이 뭘까요? 베드로의 장모, 또 죽은 여자아이, 그리고 귀신 들려서 시시때때로 거품을 물고 쓰러지면서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었던 아이. 이 특징이 뭘까요? 공통되는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 절대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이죠. 스스로 절대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죽었거나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권적으로 그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살다 보면요, 우리도 이러한 경우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다고 느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질병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독한 실패의 경험 때문에 다시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뭉개진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애를 쓰고 애를 썼는데도 안 될 때, 뭔가 내 위기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감에 빠져서 완전히 퍼져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스스로 일어설 수 없다는 좌계감이 들 경우, 그런 경우가 인생을 살아가는 도중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노력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노력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노력이 상황을 개선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을 때,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는데 자기의 수고가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지금까지 내가 헛수고했구나, 헛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은 주저앉아 버립니다. 모두 자기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깨닫죠. 그러니까 이런 걸 영적 침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이 그래도 열심히 기도해야지. 아이 그래도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생기지가 않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적어도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일어서라고 강요하시면서 우리의 약함을 질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라고요.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붙들고 확 이렇게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비상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핸델이라는 음악가를 아실 겁니다. 음악의 어머니입니다. 물론 남자였어요. 근데 음악의 아버지 바하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하와 동시대에 살았던 위대한 음악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음악의 어머니라고도 불리는데요. 음악이 울려 퍼지면 영국의 국왕도 일어나 경의를 표하는 음악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 42번인 할렐루야라는 곡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아시죠? 이 정도만 불러도 아시죠? 네. 네, 이 곡에는 굉장히 깊은 사연이 담겨 있어요. 핸델은 그 당시에 굉장히 뛰어난 작곡가였거든요. 만드는 곡마다 소위 대박을 쳤던 그런 작곡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시기한 사람들이 그의 곡이 발표되면 공연장마다 가서 깽판을 쳤어요. 공연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연장에서 핸델의 작품을 공연하려고 하지 않았겠죠. 더군다나 덮친 격으로 핸델이 뇌졸중이라는 병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이 잘 보이지 않기 시작해요. 그래서 완전히 주저앉아서 폐인처럼 지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름 모를 시인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쓰여 있었대요. 주님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능의 주님은 온 세상의 왕이 되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당신에게 능력을 주시니 힘을 내십시오. 아주 짧은 편지였거든요. 근데 이 편지를 보고요, 핸델의 몸과 마음에 놀라운 생명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뭐 논리로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아주 비상한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2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묵상하면서 작곡을 하기 시작하는데 24일째 되는 날 악보를 들고 방에서 나왔답니다. 내 앞에 하늘이 열렸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다. 이 고백을 하면서 내놓은 곡이 바로 메시아라는 곡입니다. 거기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곡들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을 때, 심지어 어떤 의욕도 생기지 않을 때, 나도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 주님만큼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에 맞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로부터 뻗쳐오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아합이 추진했던 바알 신앙 국교화 정책에 맞서서 혈혈단신으로 싸웠던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하나였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전투를 벌입니다.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만들자. 떨어지게 만드는 쪽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바알 숭배로 점철된 그 사회 속에 이 도전장을 내밀어요. 엘리야는 혼자였거든요. 온 세상이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고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그 전투에서 보란듯이 이기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불만 떨어졌습니까? 3년 동안 하나님의 형벌로 비가 내리지 않았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비도 내리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도 떨어뜨리고 비도 내리시는 하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엘리야가 입증을 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대적인 영적인 승리를 거뒀는지 몰라요. 그런데 엘리야가 단 한마디 말에 완전히 꼬꾸라지거든요.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게 하고 비도 내리게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라는 아주 표독스러운 여자가 그 바알 숭배 선교사로 온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엘리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너를 내일 이 시간에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살벌한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를 받고 한 줄 편지를 받고 엘리야가 완전히 꼬꾸라져 버립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자기 눈앞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450명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아합 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한마디의 말에 엘리야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무너져 버렸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자리라는 절망감이에요. 제자리라는 절망감. 그동안 투철하게 바알 신앙과 싸웠잖아요. 대대적인 영적 전투도 치렀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입증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고 비도 내리게 했다고요. 그러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권력을 가진 채 그대로 있었고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자객을 보내겠다고 협박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알 숭배는 견고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가다가 광야 한복판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하냐면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엘리야가 말했던 조상들이 누구겠습니까? 모세와 사무엘 같은 선지자들이거든요. 모세와 사무엘은 구국의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나라를 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실패했잖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바알 숭배의 그 권력은 변함이 없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죽여달라고 기도하거든요. 헛수고했습니다. 주님. 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무슨 짓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열왕기상 19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19장 5절 6절 말씀. 네, 여기 한번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과 구운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표현 하나하나가 저는 참 은혜롭더라고요. 천사가 어루만졌대요. 그러니까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어서 그냥 탈진해서 죽기를 원하는 이 엘리야에게 이 쓰담쓰담 해준 거예요. 쓰담쓰담 해주면서 그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면서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배고프지? 밥 먹어. 밥 먹고 힘내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포자기하고 완전히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던지신 메시지가 이거예요. 토닥토닥거리면서 배고프지? 힘들었지? 밥 먹고 힘내자. 그러자 엘리야가 일어나서 먹고 또 자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가서 천사를 보내서
똑같은 행위를 다시 합니다. 그를 어루만지고 떡과 물을 마시게 하죠. 그러자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19장 8절,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40주 40야를 호렙산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비전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다시 회복되니까 40주야를 쉬지 않고 갔다고요. 회복된 사람이 이렇게 능력을 얻는 겁니다. 엘리야가 회복을 위해서 애쓴 게 아니에요. 그냥 자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가서 깨우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도 먹여주시고 달래주셔서 다시 엘리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는 우리 가정에 또 내 삶 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주저앉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오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장모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근데 주목할 것은요, 이렇게 일으킴을 받은 여인의 행동인데요. 자, 오늘 본문 31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오늘 본문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열병이 떠나가자마자 뭘 했다고 이야기해요? 수종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자 곧바로 베드로의 장모는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자, 회복된 건강으로 하고 싶은 것도 많았겠죠. 그리고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것들도 조금 챙겨야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뭘 합니까? 주님을 섬겼다고요. 자기에게 회복을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이 섬김에 묻어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신 건강으로 다른 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이게 전형적인 신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측면에서 이 본문을 신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모두 다 사실 죄와 죽음 속에서부터 일으켜 세움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일으켜 세우다라는 이 단어가요, 마가복음에서 부활을 가리키는 단어로 6번이나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베드로의 장모가 그냥 열병에서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요, 죄와 죽음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듬어가며 살았습니다. 예수님 없이 죄와 죽음 속에 비참하게 살았잖아요.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거짓을 따라서,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삶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고요. 이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맞습니까? 주님께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우리의 시간, 자원, 능력,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요,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6장 6절 말씀인데요, 여기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목적이 뚜렷하게 나타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래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기능들을 가지고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인데 여기는 조금 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게 아니래요. 주님께서 죽은 우리를 살려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제 이 생명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주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써 너는 이제부터 내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생명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지체를 드려야 된대요. 우리의 모든 신체 기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활의 능력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원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을 섬기는데 써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명을, 또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우리의 자원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지 우리는 날마다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주님의 것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 여인이 이렇게 주님을 섬길 때에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32절 말씀,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이 여인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온 동네가 어디로 모였습니까? 그 문 앞이에요. 이 문 앞은 누구네 집 앞일까요? 그렇죠. 베드로의 집입니다. 이 베드로의 집에서 회복된 이 여인이 섬기고 있어요. 이 여인이 섬기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 집으로 모여서 치료받기 시작했고 변화되기 시작했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다고요. 저는 이 전개가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 여인이 죽음과 방불된 그 무기력한 상태에서 일으켜 세우심을 받고 주신 생명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겼을 때 이곳이 주님을 만나는 곳이 되었다고요. 사람들이 회복되는 곳이 되었다고요. 더 이상 사람들이요, 회당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모인 것도 아닙니다. 그 문 앞에 모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이라는 곳은 성전이나 회당에 비해서 그렇게 거룩한 곳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막 모일 만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집이 막 엄청 넓었던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또 베드로가 사회 유지도 아니었잖아요. 아주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예수님을 만나는 곳, 사람들이 살아나는 곳,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었다고요. 이 여인에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재물이 있었겠습니까? 권력이 있었겠습니까? 가진 것은 주님에 의해서 회복된 몸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께서 사역할 수 있도록 섬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 들어왔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은혜의 확장이 여인의 섬김을 통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많아도 괜찮고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들로 우리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힘쓰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회복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그 사람이 있는 곳은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 곳은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죄인들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가, 또 우리 재상교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병으로 인해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여인을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조금도 자기 힘으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절망스러운 상태에서 그 여인을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손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회복이 필요한 가정이 있습니까?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절망하고 낙심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회복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들과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